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두란노학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도망 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언젠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또 수요 두란노 학교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젠가 죽음이 있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로부터 우리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숨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벗고자 하니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세기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이 굉장히 짧았다고 해요. 근데 요즘의 은퇴는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몇 년의 시간을 보통 누릴까요? 20년. 네, 보통 20년, 뭐 30년, 요즘에 100세 시대로 생각한다면은 뭐 한 40년까지 또 이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는 평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요즘에는 그 컨셉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뭐인 것 같으세요? 뭐를 가장 많이 하고 싶으세요? 여행. 네. 지금 네. 네. 은퇴하기 전에 은퇴만 하면 내 집에 있는 책을 잘 읽어야 돼요. 아, 한 번도 못 안 돼. 또 그렇게. 은퇴하면 사진첩을 정리해. 박수도 못 건네서. 네. 뭐를 가장 하고 싶으신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하죠? 한국 사람들은 또 뭐가 좀 다른가? 여행 많이 하잖아. 음. 네.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특히 한국은 그래요. 아, 그렇지. 먹으러 가려고 하고 뭐다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먹고 뭐 여행 가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찾아다니. 네. 근데 은퇴하고 못 오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아,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사람들 건강이 없는 사람도 못 가요. 네, 건강이 없는 사람도 못할 수 있죠. 이번에 TV를 다 보잖아. 네, 그 어르신들 시니어 센터에 보면은 어르신들 세계 테마 기행을 뭐 전 세계를 다 구석구석까지 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진 수명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몸이 이전보다 점점 더 약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미국의 국립보건원장이었던 이 리처드 호스에 따르면 2005년 기준이에요. 2005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그때 예산을 이렇게 청구할 때 요구할 때 이런 얘기를 썼대요. 우리는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인구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인구가 약 3억 정도 되면 3억 정도일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예, 3,50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남한 인구의 전부 다가 이제 노인인 거예요. 65세 이상의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좀 달려있게 그 중에 85세 이상은 400만 명, 100세가 이상 넘기신 분들도 꽤 많아요. 6만 5천 명. 예, 예전에는 100세 하면은 뭔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5년 사이에 미국의 노인 인구가 2배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노인 인구가 약 2005년에 13%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한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찾아보니까 2024년 현재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6,200만이래요. 그분의 예상이 거의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는 지금 전체 인구의 1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20년 정도가 30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때 제가 30년 정도 지난 제가 살아있으면 76이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전체 인구가 23%는 노인이 될 거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경우들 많죠. 그런 경우들. 네, 점점 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노인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장례식이 많아질 것 같아요. 또 교회는 미래 우리가 한 10년, 20년 후에 모습이 될 때 미국 전체 사회가 4분의 1이 시니어예요. 4분의 1 이상이.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노인을 향한 목표. 새로운 노인을 위한 목표가 돼야 되겠죠. 노인을 위한 목회가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돼. 노인 오지 못하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 목회적인 돌봄일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늙어갈 사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한다는 그게 문제. 그러니까는 제 친구 다니는 미국 교회도 다들 노인들인데 맨날 장례식만 있지 새로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기도 힘들고 선데이스쿨도 다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는 작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노인의 위한 어떤 미니스트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그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네. 네. 젊은 애들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전망들을 사실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단 안에만 해도 40개, 우리 노회 안에 이 지역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젊은 그 아동부가 있는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대리교회, 대리처치나 여기 캠프힐이나 이 큰 교회들만 이렇게 좀 있지, 나머지 교회는 그 교회는 굉장히 좋아요. 되게 오래 한 200년, 300년 교회에서 운치 있고 지역도 위치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러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노인들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4분의 1이 시니어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을 할지, 단지 그들을 위함이 아니라 뭔가 케어하고 돌봄이 아니라 그 시니어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거죠. 우린 젊어져야 돼. 그래서 젊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교회는 진짜 한국의 어떤 교회는 거기는 장례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는 맞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미래가 있어. 그런데 삶이 마치 이제 죽음은 없어. 항상 우리는 젊거든. 우리는 항상 어린애가 이렇게 바글바글해. 우리는 근데 사실 그것이 아이러니죠. 우리는 장례식을 보면서 내 삶이 끝이 있다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세대 간의 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만 사역을 했나요? 아니. 성경에는요, 교회가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시니어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좀 뒤에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뒤에 있고, 젊은 사람들만 중심으로 사역을 했나요? 네.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모세 도움을 받고 저기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그때. 맞아요. 120가인가 중년인가 그러면 80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90이 넘도록. 네. 그렇죠. 우리 세대는 마찬가지였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단지 그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후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년의 그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모세 당시에도 40대, 30대도 얼마든지 많았겠죠. 네, 여호수아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보면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뭐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을 아기를 안으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죠. 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요,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일을 했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또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누가복음 2장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그 시간에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의 얘기보다 하나님 섬겼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 다음에 또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그 안나라는 선지자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84세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일찍 과부가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고요. 기도하면서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죠. 어떤 하나의 그 중요한 좋은 샘플을 가지고 되게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간다.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꼭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시니어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시니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꼭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인식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들 역시도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니어가 됐으니까 아니겠다가 아니에요.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맞아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나요? 맞아. 또 어떤 분들은? 나이를 먹었어도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감상으로 하는 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더라도.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마찬가지. 네. 일도 즐거움으로 하면 힘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은 우리 안에 이게 뭐냐면 그런 심리학자나 이거는 신학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요 사람은 내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 존재 의식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있어. 목적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니어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고의 전환,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지금 이 나이에 부르시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경험들이나 지식이나 그거는 뭐가 있지?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는요, 굉장히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까 디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특이한 디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이한 요청을 하는 걸 봐요. 어떻게 가르치나 하나 보니까 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기 나름의 법칙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 갖지 않게 하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네. 아니 남자는 한 절밖에 없고 여자는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에 여기 보면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신기한 게 많은 수의 종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여성들도 그 당시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있었던 거겠죠. 네.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은 4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뭐 하라고요? 그렇죠. 그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니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 이제 끝났어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 그것도. 네.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그게 무엇이냐라고 정의했을 때 모범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교회에서 네. 저는 실제로 딱 끊는 거 네. 참 못 맞네. 네. 70세는 왜 끊어요? 왜 끊어요? 뭘 끊어요? 그래서 뭐 직분 사실은 미국 장로교는 없죠. 미국 장로교는 없어요. 사실은 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그거 끊은 거 아니야? 아니 왜 끊어? 옛날에 아니 장시대 되면은 안 하니까. 그건 자신이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지. 네. 김가수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했잖아.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양한 말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목회자에 대해서 목회자 연령을 75세로 더 늘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젊은 목회자들 지금 여기 줄을 서고 있는데 목회자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그거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니어가 돼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시니어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전에 이걸 했었으니까 나는 꼭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꼭 아닐 거예요. 꼭뭐 재직이라고 해서 일하는 거보다 예. 밑에서 뭐 청소한다는 거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이 든 교인들이 회중과 잘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니어 어르신들이 회중들과 같이 융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 일을 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 젊은 사람들도 그 나이 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원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젊어져야 돼. 이런 걸로 좀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어떻게 하면은 시니어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를 통해 배우고 다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냥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공동체 비전이 그랬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네. 그랬잖아요. 예. 물론 그때는 사도 바울 때는 지금하고 시대가 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그러니까 노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그것도 있죠. 맞아요. 지금은 늙은이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는 좀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꼰대 이렇게 그거를 차단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기도서에서 나오는 그때의 그하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융화해서 또 도울 수 있고 그거 할 수 있는가 그게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큰 챌린지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수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유대적인 전통도 그렇고 노인의 어떤 백발은 영광이니까 지혜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어르신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전통이 사실은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한 대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아웃데이트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것들 극복해야 될까요? 교회도 역시 이제 성경에서 이런 공동체 비전을 보여줬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어답트를 해보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한 거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저거 할 때 굉장히 저지르기 쉬운 저거 잘못은 내 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것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다른데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을 자꾸 고집을 하면 괴리가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을 해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중심이 좀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식이 옳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를 조금 자제하고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거를 또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거는 지금 경험이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또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세대를 살아갈 적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렇죠.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만큼의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교회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이라든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우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또 우리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서로의 대화를 마칠 수 있게 나가가야만 사람들한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건 안 돼 하는 것보다 서로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배우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살아온 경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교통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교회 안에서도 모든 모임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젊은 사람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짜 우리가 배우려고 드니까 저는 참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배우는 게 이 시대에 따라서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움직이고 있을 때에 내가 배워야 되고 젊은 사람들을 좀 대화 속에서 이해하면서 나가면은 교회가 더 성장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 역시 성장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열려있는 마음 이것이 좀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야 돼서 좀 열려있는 마음을 좀 가지면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세대 간에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그 로안 그리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돌봄은 가능한 한 그들의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가도 사실 여가도 맞는데 은사. 우리가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얘기했지만 은사. 사실 여가도 은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한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돌봄이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분들을 그냥
돌봐주기만 하고 그 부분에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라고 말을 했을까요? 돌봄이란 걸 뭔가, 네.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로 네. 인해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으니까는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대화를 할 때 어르신들에게서 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또 그래서 경험이 많으니까 젊은 네. 사람들보다 그러니까는 돌봐줄 뿐만 아니라 살아본 그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거의 뭐 인생에 우리가 다치는게 거의 같잖아요. 지금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돌봐주기도 하지만 또 그분에게서부터 그런 어떤 지혜라든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런 은사도 주는데 이 연세가 드시고 몸이 좀 힘들어지셔도 쓰임받을 수 있고 나의 경험이나 내가 존중받고 있다. 네. 그런 거가 가장 그렇죠. 큰 돌봄이라고 생각해요. 네. 도와주는 그렇죠. 것보다 같이 네. 소통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분리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로 줄여주는 것이 진짜 돌봄이라는 거죠. 그냥 아픈 사람을 케어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 나는 내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사역했지만 은퇴하고 나서 시니어가 되고 나서 나이 멈췄어 해서 고립이 되는 그런 부분을 연결시켜 줄 때 이게 그것이 진정한 그 돌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예. 보면 네. 연세 드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좀 소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눈이 온다 많이 왔다든지 뭐 하여튼 안 보인다든지 할 때 같이 전화도 걸고 그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케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그게 돌봄이고 위로가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노회에서 총무를 선출을 했거든요. 이번에 몇 주 전에 이제 노회 하면서 이제 이제 추대하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노회 선출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1년 총무 선출 과정이 1년에 걸렸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여기 나올 때마다 이제 지금 안 하지만 수요일 아침에 꼭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해서 9시부터 거의 12시까지예요. 모임을. 무슨 말을 모임을 그렇게 오래 하는가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총무의 자격은 뭔지 왜냐면 처음 뽑는 거거든요. 코어 리더는 원래는 있었지만 새로 이제 더블 총무를 해가지고 하니까 새로운 잡 디스크립션부터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하는 긴 여정인데 거기 모임에는요 총 6명이 그 설치팀에 있었거든요. 위원회 3명의 장로님은 은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3명이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한 분은 진행하면서 종양이 발견이 된 거예요, 몸에. 그러면서 암으로 이제 최종 진단될 때까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참여하시더라고요. 백인 여자분이었고요. 그분이 근데 노회 회의할 때마다 얼마나 글을 잘 쓰시는지 몰라요. 회의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하고 모든 회의, 인터뷰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얼마 전에 아내가 최근인데 아내분이 이제 병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추우세요? 이름도 되게 복잡한 병이었는데 노회 선출, 총무 선출하는 그 노회가 바로 있기 전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아들이 함께 이 노회에 와서 마지막까지 참여를 하는데 이분을 보니까 다리가 엄청 저려요. 이분도 은퇴한 장로님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총무 선출 위원장으로 이분이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마지막 총무 선출이 통과되는 날, 투표해가지고 할 때 막 서로 얼싸안았어요.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예, 1년 동안에 그 커뮤니가 이제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를 얻었다라는 게 되게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되게 중요한 레슨을 하나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사람들의 신앙? 약간 뭔가 과소평가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뭐 한국 사람 뭔가 열심히고 뭔가 예배 열심히고 새벽기도 열심히 뭔가 이런 뭐 교회 헌신 열심히지만 미국 사람들 미국 분의 신앙들 보면은요 삶에 그냥 배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끝까지 섬기시는 모습, 몸이 좀 아픈데 불편한데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 설치팀에는요 30대 여자 목사님 한 분, 40대 에이시안 한 명, 60대 목사님 한 명, 그리고 70대 이상의 은퇴 장로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가 잘 됐을까요? 잘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 뽑는 게 한두 번 뽑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몇 번 뽑았던 사람들의 의견들을 귀 기울이고, 노인분들은 그 컴퓨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거 잘 못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또 인맥 따는 그런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존중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일을 참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효과적으로만 생각하고, 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늙었어. 니네들이 다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굉장히 발전적이에요. 예. 그래서 공천용 뽑을 때도 각 그룹에서 한 분들 권사에서 네. 남성교, 여성교 이렇게 모든 저기에서 어울릴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certain 부류에서만 이렇게 다 공천용이 나올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미국 장로교회 그 취지이기도 하는데요. 모든 교회는 모든 회중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들은. 그러니까는 장로님만 나이 드신 분만인 게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도 교회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끝까지 한번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빚진 마음.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받은 거에 대한 아까 우리 부왕에 대한 은사를 주신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달란트든 재능이든 그것들을 이제 흘려보내는 사용하는 빚진 마음도 되게 중요하네요. 나는 빚진 마음은 젊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는 거겠네요. 나이 든 사람 더 많죠. 네. 오래 살아서? 오래 어쩌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살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더 많은 은혜들을 더 생각하는 더 많은 빚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오케이. 사실 사도 바울은요. 나이 든 교인들이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젊은 세대에 뭔가를 계속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참 놀래요. 제가 어떤 영상들을 보면은요, 다들 이런 얘기예요. 나도 당신처럼 늙고 싶어요. 아이러니하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나이 들면 배우기 힘들다라는 거를. 끝까지 그렇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놀라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네. 느끼는 게 영혼이 참 필요하다.
네, 시니어 센터 같은. 네. 그때서부터 이렇게 실버 스쿨. 노인들을 얘기만 떠드는 게 네. 아니라 늙은 내가 자꾸만 네. 그래지지 않게 자꾸 뿅칠지 네. 그런 네. 맞아요. 앞으로 우리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의 큰 두 개 앞으로 미래의 숙제는 3040 세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애들이 안 오니까 애기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3040이 사라지면 미래가 없는 건 분명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많아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니어 어르신들에 대한 모습. 그래서 시니어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와이어라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노인과 심지어는 몸이 아픈 중환자분들에게도 사명감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생이 끝나는 날까지 되찾은 활력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글을 하나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저를 한번 딱 친 게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레리 샌더스라는 어떤 한 남성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선교여행을 자주 다니셨대요. 남미 북부 해안에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있죠. 그 옆에 그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가이아나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이게 이름도 잘 못 들어볼 만한 나라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를 사랑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러던 그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 때문에 이 암이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다리 하나를 절단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암세포가 폐에까지 전이가 되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이분이 다리 하나 절단한 것도 모자라서 산소 탱크를 갖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산소 탱크를 차고 있는 그분에게 그분이 가족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텐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가이아나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되게 어려운 말씀이 사실 이제 이해하기가 사실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거예요.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들어. 그래.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다가 이거 만약에 몸이 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태가 나면은 치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분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괜찮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꼭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교여행을 갔어요. 선교여행이 어땠을까요? 장례식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결론부터 말인데. 근데 힘들었어요. 힘들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실제로 너무 고생스러웠는지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미션을 완수한 거겠죠. 다리는 없고 폐는 악화질 대로 약화됐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한 것을 실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사실 가족들하고 친구들과 이분이 다녔던 교회에는 너무나 어떤 놀라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본인 자신에게도 인생 말년에 삶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주어줬던 여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이아나라는 민족을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레리 분의 딸이 있었어요. 멜리나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알칸소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놀러 와서 자기 알칸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에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겠죠. 돌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명의 영어 액센트가 좀 심했던 한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가이아나에서 왔어요. 예상이 되시죠?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 가이아나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차였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었고 산소 탱크를 메고 있었어요. 힘들어서 언덕을 오르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맞네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 때도 질문을 자꾸 던질 것 같고 누군가 옆에 있는 가족이 나 가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이 과연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봐. 기도원처럼 재확인 좀 해보라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요 더 확신을 갖길 원하죠. 사실. 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확신은요, 노인이 되었든지 혹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되었든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그 부활신앙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 나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 내 생각이나 내 그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건 사실 굉장히 부활신앙이죠. 역시. 맞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나는 죽고 또 네, 부활신앙. 제가 좀 하는데요. 그 부활신앙이 이게 참 아주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부활신앙이. 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든 시를 사역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할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그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설교도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네. 그래서 저는 그 부활신앙하고 재림신앙을 굉장히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우리 공부하는 그 목적도 보니까는 고린도후서도 하늘나라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네.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부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 신앙에 정말로 아주 돈독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은 이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네.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부활은 네. 우리만 부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도 부활해요. 네, 그게 문제죠. 네. 자꾸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보통 나는 뭐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거면 진짜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면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의인의 부활로 가는 거고 악인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은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네, 그거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활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한번 잘 살다가 내가 뭘 하는 대로 살다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 가는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저 교회 오면서 그 저기 뭐야 데이빗 제레마이어 그 방송에 나와서 들었는데 그분이 에릭슨 저 자니 에릭슨 하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저보다 한 살 지금 많은데 17살 때인가 18살 때 다이빙 액시던트로 이 목 아래는 다 못 움직이게 돼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크게 장애인 사역을 하나님 굉장히 그분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 무슨 집회에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들 이제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우리 기도를 하자 이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자니 에릭슨 하나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혼자 이제 딱 틀어놨죠. 근데 자니 에릭슨이 물들여요. 그때 자니가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저기 뭐야 너 괜찮다고 너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무릎 꿇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무릎 꿇지 못해서 슬퍼서 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나는 에로빅도 하고 걷고 차고 모든 것을 하는 그 부활을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게 마음대로 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마음껏 꿇을 거고 또 그때 나는 막 그렇게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하고 너무 기뻐서 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도 무릎을 못 꿇는 자기의 그런 장애를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걸 감격해서 우는 그랬다고 보면서 오늘 말씀 그러네요. 부활에 누가하고 굉장히 참 연관이 있다. 맞아요. 쉬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돼요. 너무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준비시켜 주셨네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아까 대학이란 거는 하나의 샘플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끝까지 정말 십자가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렇게 세상에서 막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사람들마다 다 기도해주고 이러는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임종 때 가서는 저기 하나님 보이시냐고 막 이렇게 옆에서들 물어보고 이러니까 이분은 정말 추앙하는 정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예수를 잘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그 교육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도 사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이죠. 그렇죠?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유한한 몸인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이게 부활신앙인 거죠. 텐트는 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우스는 그대로 있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까 존 에릭슨 타다가 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잖아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었다 하면은요, 어떨까요? 지금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내가 일이 잘 되면 잘 되지만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비참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죽는 게 낫죠,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소망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다 살고 나는 건 더 고생인데
아무것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래전에 시카고의 유명한 그 D.L. 무디 목사님은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자나 시카고의 여러 신문에 드와이트 무디의 부고가 실리거든 절대로 믿지 말라.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 4절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4절. 어디요? 고린도후서 4장. 네, 고린도후서 4장 5장 4절이요. 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그 소망이 간절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우리가 찬양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그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그 누구죠? 어제 그 목사님이 알려줬나? 지난 되게 꼽주라고 했나? 어디서 내가 들었지? 내가 네, 꼽주일 수도 있고 뭐 머리가 대머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 되게 뭐랄까요? 겉으로 보면은 볼품도 없고 그리고 이게 외모도 볼품도 없고 사실 몸도 그 육체의 가시가 뭐 간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너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매를 맞으면서까지도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 삶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혹은 다소라 그 집에 살 수 있던 사람이 뭐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여기에 말한 것처럼 그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이제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이제 덮어버리는, 자기는 이제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Clothes with heavenly dwelling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옷을 입고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마음을 갖고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 장막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부활신앙은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잘 죽는 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잘 사는 법을 알려줘요. 우리가 남겨둘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 여기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 네. 그랬는데요. 그 예. 말씀 주세요. 네. 그럼 권사님, 그럼 다음에 좀 더 같이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부분은. 그러면은요. 예.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남겨둘 사람들과 화해하는 법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의 삶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아까 그 타다 했던 말이 정확하게 맞죠. 나는 온몸이 다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무릎 꿇고 마음껏 뛰며 찬양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젊어지는 교회 있잖아요. 젊어지는 교회는요, 자칫하면은요, 이 죽는 법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젊어지려고만 하면. 왜냐하면 늙은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젊어 보여?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이제 더 젊어져야 되니까, 더 젊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니까, 막 그런 쪽으로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죽는 거는 아주 멀찌감치 있으니까 우선 잘 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도 사실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죠. 성경은요,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걸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마치 세상에서처럼 너는 언젠가 죽을지 난 멀리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드 프레젠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는데, 장례식은 북극성이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항해사가 배 타고 갈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북극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한대요. 아, 내가 여기 있구나. 배가 어디 있고, 목적지에 다다르려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이제 항해사가 북극성을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장례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좌표를 얻는 거예요. 사실 장례식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장례식 참여하신 분은 알 것 같은데 주로 고인에 대한 무슨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 물론 좋은 얘기를 하시지만 네? 주로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맞아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 대부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행복은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사랑의 관계를 하지만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사랑의 관계도 마치 이게 파이프가 잔뜩 막힌 파이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막힌 데가 다 뚫려서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부활 후에 영원한 집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사랑의 하나님과 하는 관계, 이웃과 맺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좌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장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이 고인은 살면서 연봉을 얼마나 받았나. 이 얘기 별로 안 해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장례식에서도 이 사람은 득책이 뭐였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어떤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신경 안 써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힘썼는지. 그 사람이 남긴 유산이 어떤 관계적인 유산인지.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온통. 젊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우리 지금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연봉이 많이 받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가? 막 이게 가장 좋아 보여. 이게 마치 우리 국구성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장례식은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북극성이 뭔지 알려줘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는지, 사랑했는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서 얼마나 사랑해주고 도와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죽으면 몸을 벗고 영만 남게 된다라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멸의 옷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은 막연한 내세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이 기쁘고 충만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지금 혹 우리 안에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이기심과 탐욕으로 소모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어떤 모습을 남기고 싶은지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권능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